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난 날은 잊고 또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며 축복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복은 이미 많이 받았고 또 주실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아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새해는 주님 주신 복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왼쪽에 여러분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하다 또 흔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의미를 퇴색해버리면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본 처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든든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야 될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기본을 무시한 채 혹은 기본을 소홀히 한 채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나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기초, 다시 기본으로 가서 그 기본기를 더 든든히 해야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은 정말 스타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이면을 보게 되면요, 남이 자는 시간에, 남이 쉬고 노는 시간에 무엇보다도 그 기본기에 그 정도 오래 했으면은 또 그 정도 3할 이상 타자하면은 뭐 그냥 쉬고도 놀면서도 할 수 있겠거니 하는데 알고 보면은 더 열심히 그 밤에 나가서 배팅 연습을 한다든지 혹은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기에 그럴 때일수록 더 충실히 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긴 합니다. 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본기, 이 기초가 튼튼해야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운동이나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는 것은 그 기본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기본기로 더 높이 도약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처음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달인 1월의 설교 주제는요, 리셋, 리스타트,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1월의 설교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컴퓨터나 또 휴대폰이 거의 컴퓨터 수준이죠. 이런 기계들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이런 기계를 쓸 때 느려지거나 또는 오류가 나고 과부하가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을 하죠. 다시 초기 단계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리셋을 함을 통해서 그 과부하나 혹은 잘못되어진 혹은 그 느려진 원인이었던 또 모든 불필요한 작업이라든지 쓸데없는 메모리, 기억들을 다 지우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쉽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주제가 바로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리셋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크 하워링이 좀 있어요. 좀 잡아주세요. 성경에는 신앙생활의 리셋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한 번쯤은 이러한 리스타트의 그런 어떤 시기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리셋을 만드신 분은, 리셋의 원조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리셋하고 리스타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가운데 세웠던 그 노아가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지만 또 노아도 우리의 조상이죠. 왜? 그룹을 얼마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의 리셋은 또 후로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의 세 번째 주자였던 야곱에서 그리고 그 리셋의 의미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세 번째 주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야곱이 있지요.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면서 결국은 어머니와 함께 일을 벌려서 형 에서를 절치고 믿음의 그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장자권을, 축복을 획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당장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겉으로 보기엔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어디로요? 외갓집으로 도망치는 것이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일입니다.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는커녕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그가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했을 줄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나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28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장자의 내용은커녕 도망자가 되어 슬픔의 길을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야곱이 믿음의 세 번째 주자인 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첫 체험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집안이 믿는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 도망가는 슬픔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막연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나를 위한 십자가로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베델의 체험은 바로 야곱의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괴감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빈털터리고 도망자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졌을 때에
내가 처한 환경은 잃어버린 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했던 그 시간을 경험했다면 오늘 야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만난 곳,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된 겁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고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 그때 또 그 자리, 그 시간의 환경 이런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게서의 베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로 영원히 기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감격과 또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만 구경했고 옆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그가 이제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그 자리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8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첫 출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전에는 자괴감 속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베델에서부터 그의 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씩씩하게 즐겁게 찬양 부르며 갔을 것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라반의 사위가 되어서 부당한 환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삼촌이자 또 장인이 되는 그가 어떻게 불합리하게 그 야곱을 이용해 먹었는지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요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삼촌의 집을 나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 동생에 대한 복수의 마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형과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야복나루의 사건이지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움하면서 응답을 받아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훗날 그들의 민족과 나라의 이름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그의 기도의 사건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고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건 위에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가장 큰 문제, 장애물, 그는 결국은 에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모든 앙금이 풀리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꾼도 없는 정말 평탄한 삶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의 위험도 넘겼고 또 많은 가족과 큰 부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걱정거리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런 걱정, 근심, 장애물, 방해, 어떤 내 주변에 아무런 적이 없을 때 행복할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명하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서원하며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흐르는 대로 풍요를 따라 세상을 쫓아서 어디로요? 세겜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에 땅을 사버렸어요.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땅을 사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고향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 더 풍요로운 곳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이전에 있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결국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세겜 족장의 아들, 그 족장의 아들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의 아들에게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려움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의 오빠들, 아들들이 화가 나갖고 그 세겜족을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을 빙자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세겜에 성 있는 사람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하고 그 할례를 받고 몸을 쓰지 못하는 그 순간에 덮쳐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극심한 살육의 현장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아들들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이제는 똘똘 뭉쳐서 이 야곱의 가족을 무찔러 죽이기 위해 세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어쩌면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적이었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지만은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죽이려 오고 있는 더 큰 적들의 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후회의 시간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그 마음에 가진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머리에 한 방 쾅 때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차 했을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20년 전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했던 것이 비로소 자기의 머리를 때리며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제 성경 읽지 않겠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말하며 자기 아내들에게 설득했던 장면이 그 앞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오늘 가족의 또 큰 위기를 당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차 하면서 머리를 한 방 맞으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그의 첫 신앙의 자리고 출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신앙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원했던 자리,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문제에, 그 문제를 극복할 해답을, 또 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의 많은 경우는요, 우리의 첫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첫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운했던 다짐을 잃어버린 채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난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은 첫 신앙의 자리, 첫 서원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셋하고 재출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베델에서만 살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앙의 예배의 힘을 가지고 재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부재가 오늘 나의 이 어려움을 만든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오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서요. 그럼 올라가서 그 다음 뭐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의 회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순수함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체험이 있고 만남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 예배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넘기 힘든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정말 2016년은 나라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많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오죽했으면 뉴스에서도 정말 역사에 가장 안 좋게 기록에 남을 만한 한 해를 보냈다는 그런 멘트도 나올 정도로 그만 힘든, 나라적으로나 모든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힘든 시기에 봉착한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믿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했던 그 말씀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로 너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단은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세겜에서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제단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빼먹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앞에 33장으로 가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어디에서요? 세겜에서요. 여러분,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예배 안 드리다 주일 빼먹다가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누가 이름 붙였어요? 본인이 붙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이스라엘 당시 자기 이름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요? 맞지요. 그러나 그 마음 뭐예요? 여기에 계셔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여기도 계시지요?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니까 여기 살게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마치 꼭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일날 꾀가 나서 또 어제 송구의 집에 드리고 오늘 주일 오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시죠?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시지요? 아멘 하고 거기다 쌓는 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어디든지 계신데 여기도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다를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배는, 그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고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엘로에 이스라엘, 그가 쌓은 세겜의 제단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편리, 자기 타협, 자기 합리화의 예배는 아닌가요? 내가 기쁜 예배, 내가 만족한 예배, 내가 좋은 예배, 내가 편한 예배, 그것은,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형식을 다 갖추고, 아무리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예배의 중심인 이상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예배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만 더 커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뜻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시간, 그 어느 민족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기도, 자기 위지의 기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편리를 위한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의 제단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게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단의 이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제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와 우리들이 첫 번째 리셋의 키워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예배의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때였어요?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잖아요. 그때 그 감격, 그 마음의 그 예배가 오늘 회복이 된다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다시,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말하나요? 야곱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세겜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차 하면서 그 예배의 회복을 생각했는데, 그때 덩달아 그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말하는 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겜에서도 제단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편리, 자기 중심의 예배 자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던 겁니다. 왜요? 온갖 우상들과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드린 예배였잖아요.
그런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제단을 쌓고 잠시 그 예배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 덩어리, 집안을 지키는 가신 르바딤을 그 끌고 왔던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아니면 무마한 채 모른 척 해주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에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모든 가족들의 식솔들에게까지, 가족과 식솔들에게까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예배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둔 것이 엄청 많았대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마 제가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가, 그 라반이 와서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그게 아내의 손에서 나올 줄이야. 그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가슴을 찢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놓쳤구나. 형식적인 예배, 그저 제단으로서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모든 우상단지를 다 거두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면서 야곱은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묻으며 자기의 불신과 안일했던 예배자의 삶의 자세까지도 다 묻어버리기를 원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론 자기를 비롯해서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옷 바꿔 입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 편리적인 그런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앞에 깨끗하게 치유받고 해결받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됐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언제? 그가 깨닫고 모든 우상을 묻고 정결함을 했을 때 비로소 내 모든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서는 그 순간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와 악함은 그 실체가 없는 듯 사라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실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오늘 베델의 예배자가 갖춰야 될 그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한 야곱은 다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베델이니까 이제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럼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아니야,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풀이를 가진 단어가 아닌 그것 자체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나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갖춘다면 혹 세계 밀지라도 그 예배는 달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무엇보다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무엇보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그 베델의 축제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고로 올해는 53주입니다. 52주 나오기도 힘든데 올해는 53주예요. 네. 왜냐하면 1월 1일 주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53주 예배. 내가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 참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예배가 날마다 처음 내가 주를 만났던 그 감격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내 편리, 내 위주,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참된 예배가 될 때 우리 교회의 회복은, 이 나라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델의 예배자로서의 회개와 성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한 그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재단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2017년은 특별히 주일부터 시작되는 게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요,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또 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안 한다고 누가 또 그러는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예배자로 시작하는 삶에 더 복된 한 해가 되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어지고 작년이 더 힘든 만큼 올해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